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부활주일이 4월 9일이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4월 8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은 뺀, 즉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부활주일 하루 앞날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기간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 사순절을 또 경건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신 것, 이것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2023년을 사는 나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죄를 씻어주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도대체 오늘 나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가장 사순절답게 보내는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하겠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기도원에 올라가겠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죠.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가정 속에서, 뭐 표현하지만 않지만 여러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의 사랑이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의심이 들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에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 그것에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흥분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다 태워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굉장히 불면서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 배가 한 새벽 한 3시까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저녁을 지나서 막 그 새벽까지 흔들리는 배에서 굉장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당했었겠죠. 예수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흔들리고 있는 배 가까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으아,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나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거거든요. 너희들 조금 전에 5,000명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그 기적을 나와 함께 했던 그게 바로 나다. 즉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예수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항상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났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한마디 하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곁으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빠지던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도 그 배 위에 올라가니 그 파도가 바람이 다 멈추더라. 다 아시는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우리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딱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로 물을 걸었던 두 사람.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걸으셨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기에, 아니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은 두 번째 인간인 베드로는 무엇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지금 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유령인지 예수인지, 배는 흔들리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고 파도는 치고 있고 이게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물 위에 있는데 나에게 오라. 베드로가 그 순간 저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믿었겠죠. 그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물속으로 순간 빠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했던 그 믿음은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릴 아이를 고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는 자는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 베드로를 물에 빠뜨렸던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앞에 물 위를 걷게 했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순간 자기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믿었던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다 아시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배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누구보다도 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부였으니까. 자기 직업이 평생 배를 타던 일이었으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겠고, 그의 동생 같이 고기를 잡았던 안드레겠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 이 물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경험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 경험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두 번째의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인생 경험에서 왔던 믿음이에요. 야, 이러다 죽어.
물을 몇 자국 걷고 있다가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걷고 있다가도 물에 빠지면 죽을 텐데. 더구나 더 기막힌 사실은요, 이 일이 일어난 그 바다가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오늘 본문 33절까지인데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곳을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북서쪽에 있는 지형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생을 안드레를 이렇게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를 때 그들이 고기 잡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호수는 베드로가 일평생 계속해서 고기 잡던 곳이에요. 이 호수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호수예요. 이 호수에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얼마큼 잡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잡을 수 없고 수심은 어느 곳에 가면 얼마큼 깊고, 그리고 365일 거기서 고기를 잡았을 때니까 이때쯤 불어오는 바람, 이 시간쯤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 잘 알고 있던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 자신이 믿었던, 자기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순간 자기를 믿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 이 모든 걸 생각을 해보니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나? 그 자기 믿음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던 장면을 30절에 보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몇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내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셨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보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하셨던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비록 물 위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고요. 더욱 중요한 건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캄캄한 밤에 바람 부는 그 배 위에서 아무리 그 앞에 서 있는 게 예수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 경험으로 놓고 보면 그 배에서 발을 한 걸음 옮겨서 물 위에 쓴다는 게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로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배에서 지금 내가 발 하나를 내딛으면 이 빠질 텐데, 죽을 텐데, 근데 그 짧은 순간에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믿기지 않지만 물 위에 서 계시는, 믿기지 않지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 베드로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면서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그리고 자기 인생 모든 경험과 이런 것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발을 몇 걸음 내딛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아버지의 뜻인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단 한마디 하시는 오라, 오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냥 먼저 흔들리는 배에서 발을 떼봐야 내가 빠져 죽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불어오던 바람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켜서 그냥 걷고 있던 베드로를 물에 빠뜨렸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더라 하는 거죠. 바람이 베드로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흔들렸던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렸다 하는 거죠.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의 미래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현실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은 내 경험을 바라봐요. 내 생각을 바라봐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무리 생각해도 어부였던 베드로가 생각해봐도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 그것을 순간 내려놓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흔들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그건 이 앞에 서서 바라보는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바람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 바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그 흔들렸던 믿음 때문에 자신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31절에 믿음의 적은 자야. 믿음이 많고 적음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에 빠질 수 없다. 왜 네 스스로 그렇게 물에 빠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먼저 실험하기 전에 동물을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주 오랜 그 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야기가 있죠.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놓고 실험했다는 거 아시죠? 한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를 실험을 하면서 이제 뭐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요걸 실험하면서 종을 치면 개가 달려오고 그러면 그 개한테 밥을 줬잖아요. 몇 번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만 쳐도 개가 와갖고 뭘 한다 그러죠?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더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요 실험을 알고 있던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실험을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을 쳐서 개가 오면 밥을 줘야 되는데 종을 쳐서 개가 오면 이 참 나쁜 사람인데 이게 도그 퍼슨이 볼 때는 이런 놈인데 종을 쳐서 개가 오는데 잠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종을 쳐서 개가 왔는데 밥이 아니고 전기 충격을 줬으면 생각을 해보면 개가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몇 번 그걸 하다 보니 이 개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종치면 그 앞에 왔다가 전기 충격을 잠깐 주면 그냥 아이고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에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우리말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주저앉게 되더라. 그래서 그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을 놓고 실험할 수 없으니 개를 놓고 실험했던 그 셀리그먼의 실험을 보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는 일들이 많아요. 서커스를 하고 있는 커다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새끼 때부터 묶어놓는데 거죠. 새끼 때 묶어놓은 그 쇠사슬이 나중에 크면서 성장을 해서 지 힘으로 분명히 뜯어낼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매여있던 그 쇠사슬을요, 이 코끼리가 끊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흔들리는가?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옆에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앞에 계시는 장로님, 목사님처럼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왜 내 믿음은 흔들리나? 그 이유와 원인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흔들리는 거지. 누가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바람이 베드로를 빠뜨린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를 물에 빠뜨렸다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1편,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맘먹었을 때 내가 좀 시편을 읽어야지 하면 제일 먼저 시편 1편을 딱 펼쳐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악한 사람들은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람에 나는 겨, 날아다니는 chaff in the wind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국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구분, 복 있는 사람과 그 악인의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이 뿌리 내리고 한 자리에서 계속 있는 그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겨가 바람에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이리저리 오고 가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다가도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감정이 조금 어떻게 되면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가 좀 되면 어떤 일이 좀 이렇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뭐 한마디 하면 그 순간 내 믿음이 깊게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시편 1편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특히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힘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받지 않을 축복받을 사람의 조건은 있어야 될 곳에 뿌리 내리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불어닥쳐오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눈과 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주님을 향해서만, 비록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 믿음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으로 돌아와 보시자고요. 무엇이 여러분의 예배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시간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제단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나의 믿음을 도대체 뭐가 흔들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서 있는 목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뭐가 안 돼. 내가 저 새로운 목사님 때문에.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뭐 덕분에, 저 목사님 덕분에, 물론 이 목사가 엉망진창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목사가 엉망진창이니까 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그게 목사님 덕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인 목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속을 썩이죠. 제 자식도 저 뒤에 있지만 저 녀석들 때문에 속이 썩지요. 그러나 한순간 돌이켜놓고 보면 저렇게 속 썩이는 자식 덕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 못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아니 육체적인 질병과 구체적으로 뭔가 큰 상실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그래도 이런 고난 덕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런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픔 덕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뭐뭐 덕분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까 돌이켜보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오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어요. 냄새나는 직업일 수 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이 시대에 사실 고기 잡고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이 직업이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보면 그 고기 잡는 일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근사한 직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앞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얘기예요? 베드로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그 인생의 경험, 그 모든 경험 그대로가 앞으로 네가 사용하게 될 소중한 경험이다 하는 거죠. 고기를 잡으면서는 원망했겠죠. 냄새 난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불어오는 파도 앞에 싸우면서 힘들었을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됐다. 너는 이제 고기 그만 잡고 네 인생은 이제 바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결국 베드로가 어부였던 그 베드로의 경험과 인생을 송두리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할머니이시기도 하고요, 집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권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교회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는 흔들릴지라도, 내 인생은 파도를 만나서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저 흔들리는 물 위에 서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 오라.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 오라. 안 믿어지시고 가능할까 의심이 되시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오라 하는 그 명령에 발걸음을, 그 배에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나를 흔들고 있는 그 배에서부터 발걸음을 한번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우리 교회가 17년, 18년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되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이래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나에게 십자가로 짊어지신 덕분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모아주신 그 덕분에 내 믿음이 이 재단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과 계획과 판단 모든 것 뒤로 하고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아멘 하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들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저희를 무너뜨리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그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아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